말씀을 같이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말씀 함께 보고 바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 그저께 큐티 부분이죠.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기드온 이야기 진행 중에 있죠. 기드온 300용사 싸우는 그 사건의 시작을 보여줄 말씀, 오늘 본문인데, 우리 같이 먼저 좀 읽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쪽 지방 사람들 모두가 함께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고 이스르엘 평원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그 뒤를 따라서 아비에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는 무산세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기드온을 따라 모였습니다. 그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의 사람들에게도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올라와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만약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통해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면 보소서,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을 한 뭉치 놓아둘 것이니 만약 이슬이 양털 위에만 있고 땅바닥은 말라 있으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통해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가 일찍 일어나 양털을 짜니 양털에서 이슬이 물로 한 그릇 가득 나왔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제가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부디 한 번만 더 양털로 시험하게 해주십시오. 양털만 말라있게 하시고 땅바닥 모두에는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양털만 말라있고 땅바닥에는 온통 이슬이 있었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드온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이 본문 6장 33절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처음 기드온 부르시고 그리고 기드온에게 먼저 명령하시는 건 무엇인가 하면은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기드온이 그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 집안 가운데서 우상들을 다 없애고 집안을 성결하게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러니까 기드온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긴 텀 동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읽은 이 말씀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거죠. 왜 그렇게 된 것인가?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큰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있었던 본문 가운데 나왔던 설명에 따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정말 괴롭히고 있었던 그 미디안 사람들이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미디안 사람들이 이번에도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과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다른 무리들을 이제 함께 연합하여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쪽 지방 사람들 모두가 함께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고 이스르엘 평원에 진을 쳤습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들은 어떻게 왔는가? 요단강을 건너왔다고 합니다. 요단강 건너왔다라는 건 뭐냐면 동쪽에서 왔다는 거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왔다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스르엘 평원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스르엘 골짜기라고도 하고 이스르엘 평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여러 이 산의 이 중간에 있는 이 골짜기 같은 분지 지형이면서 꽤 넓은 이런 평야지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평야 또는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은 이곳은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가장 기름진 평야지대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를 했는데요. 자, 이 이스라엘 평야 관련해서 사실 함께 나누어야 될 정보가 이번 말씀 가운데 꽤 있기 때문에 적절한 좀 지도를 찾고 싶었는데 가장 원하는 건 찾지 못했어요. 일단은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죠. 이스라엘 지도. 인데 지금 동그라미로 나오는 주황색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곳이 이스라엘 평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이제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전체 모양이 약간 삼각형에다가 이제 길게 이렇게 돼 있어서 좀 그 화살표 꼴의 땅이다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평야 이 정도 되는 지역에 이제 그 적군이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쪽 지역에 있는 이들의 이 연합군이 이 침투해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곳이 굉장히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가장 기름진 평야
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떠냐면 이스라엘은 지중해안이 있잖아요. 지중해안이 있고 지중해안 가까이 있는 땅이 먼저 평야예요. 지중해안 가까이 있는 땅이 평야하고 이게 이 사사시대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또 등장하게 된 블레셋이 이곳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간지대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산지입니다. 예. 바다에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평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이 골짜기가 굉장히 가장 비옥한 이런 평야 지대면서 또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스라엘 골짜기가 교통의 요충지기도 했어요. 북으로 남으로 나아갈 때도 그랬지만 특히 이 산으로 동서는 산으로 이제 가로막혀 있게 되는데 동서를 잇는 이런 교통의 요충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상인들과 군인들이 이곳을 거쳐서 지나가는 그런 곳이었었죠. 그래서 이 미디안 군대가 이곳에 진을 쳤다라는 건 여러 가지 계산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아마도 그러니까 기드온 이야기가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언급들을 보면 이 시점이 파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인 것 같아요. 파종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풀이 자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는가 하면은 앞서 먼저 이제 기드온 이야기의 초반에 나온 얘기인데 미디안 사람들이 가축들을 끌고 와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풀들을 막 뜯어먹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농사 망하게 하려고. 정말 악랄한 짓이죠.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했었는데 이 이스라엘 평원에도 그런 밭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평원에 자리했다고 볼 수가 있고 또한 이스라엘 평원이 이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한 번에 들어오기에도 좋은 곳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평원을 거쳐서 이스라엘 각 지역으로 뻗어나가기에도 아주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 가운데 그들이 들어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슬픈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이 이스라엘 평야의 위치가 이스라엘의 이 안쪽 깊숙한 곳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북쪽에 치어져 있긴 하지만 동서해로 볼 땐 중간 정도에 있는 것이죠. 깊숙하게.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예. 근데 이제 침략자들,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이 요단 동편인 애들은 이 이스라엘 근처에 살고 있는 애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보시면 지금 파란 줄 간 게 이게 요단강의 라인이잖아요. 이게 요단강 라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길쭉하게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 사해가 있고 이렇게 요단강이 쭉 이어져 있죠. 그래서 요단강 서쪽이 이스라엘이고 요단강 건너는 원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올 때 므낫세 반지파하고 막 이렇게 막 일부 있기도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이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이게 국경이 돼서 넘어가면 요르단이고 이쪽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고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요단강 건너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평원 근처에 있던 애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런데 이 동편 너머에서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요단강 건너서 이스라엘 평원까지 오려면은 이 강도 건너야 되고 그리고 강 넘어 이 동편에도 원래 이스라엘 몇 지파들이 그곳 가운데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넘어서 오려고 해도 여러 지파의 땅을 거쳐서 와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 이스라엘 평원에 정말 이스라엘의 정말 이 비옥한 땅, 교통의 요충지 이곳으로 그들이 막 진격해 올 때까지 누구 하나 이들을 막을 수 있는 자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나중에 이제 보면은 이들 군대의 규모가 얼마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 군대가 13만 5천 명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진격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그게 큰 행진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몰래 올 수 없는 거죠. 다 알았겠죠. 이스라엘 전역에 모두에게 소문이 났겠죠. 그런데 누구 하나 이들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정도로 이제 7년간의 이 압제 속에서 무력감에 찌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들이 대놓고 자기들 괴롭히려고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 괴롭히려고 13만 5천 명을 이끌고 자기 안방에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그냥 두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참혹하고 너무나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 이스라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 데에 우리에게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그 뒤를 따라서 아비에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는 므낫세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기드온을 따라 모였습니다. 그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의 사람들에게도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올라와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멘. 그때 성령님께서 기드온에게 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 기드온이 스스로 의분하여서 와 이럴 순 없다 하면서 나를 따르라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에게 먼저 임하셨어요. 우리가 기드온 잘 알고 있지만 기드온이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죠. 예, 그렇죠? 이 사람이 외적으로도 그래요. 기드온을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렇죠. 저는 므낫세 지파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의 아이인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이런 백그라운드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가족과 이웃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가만 보면. 왜냐면은 아버지 집에 그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했을 때에도 같은 그 이웃에 있는 그 이웃들이면서 친척들이거든요. 그들이 바로 이제 기드온 막 어떻게 하라고 기드온 아빠한테 막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친지들에게도 그렇게 인정받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안 백그라운드도 원래 좋지 않아. 집안에서 자기 위치도 그렇게 좋지 않아.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받았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거기에 더해서 자존감까지 그냥 낮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다가 자존감도 낮은 데다가 걱정도 많아요. 겁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상황 가운데도 막 표적을 구하고 막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분명히 해주셨잖아요. 앞서 있었던 말씀은 응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제거를 아무 때나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제일 없을 때, 사람들 자고 있을 때 몰래 우상 제거를 하죠. 저 사람들한테 해코지 당할까봐.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은. 근데 그런 기드온의 연약함을 하나님 모르시는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 오늘 큐티 본문에는 그것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의 두려움을 아시고 그에게 먼저 제안해 주신 장면이 오늘 큐티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의 연약함을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그 표적을 달라는 요구를 이미 받으셨잖아요. 이 사사기 가운데에서 기드온이 정말 독특한 인물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존재가 기드온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눈 유일한 사사가 기드온이에요. 그죠? 기드온이 대단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이야기에 나오는 아주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예요. 우리가 잘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 기드온은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대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기드온에 가셨는데 불구하고 기드온이 하나님 못 믿고 표적을 구하는 그런 애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드온 얼마나 연약할까. 그러니까 그의 약함을 기드온보다도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다 알고 계시는데 기드온이 어떤 애인지 다 알고 계시고 경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의 약함보다도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약함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강함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연약한 이 사람을 통하여서도 한 민족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세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었다는 건 이만 전쟁 개시를 선포하는 그런 행위거든요. 나팔. 이 쇼파르를 분 거예요. 여기서 이런 거. 쇼파르. 양각 나팔 분 거죠. 거. 못하겠어. 아무튼, 이거 분 거예요. 괜히 어지러워. 예. 아무튼 이거 분 겁니다. 쇼파를 불었어요. 예, 쇼파를 부니까 그가 살던 동네가 이제 그 므낫세에서도 아비에셀 지역에 살고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 아비에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곳에 있는 사람인데 기드온이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그 인근에 있는 친척들과 이웃들이 그 나팔 소리 들고 모였겠죠. 왜 불었는지도 알았겠죠. 그렇죠? 미디안 애들이 이미 와서 진 치고 있다고 하는데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진지를 다 이렇게 해놓고 있는 거예요. 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인 것이죠.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한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나팔을 불고는 나팔 소리가 닿지 않는 곳 가운데에도 이제 군사를 모병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속해 있는 그 므낫세 지파 가운데 그리고 그 외 아셀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의 사람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왜 이들을 부르는가? 이들이 다 지금 보시면요,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위에 보이시죠? 그들의 거주지입니다. 그리고 밑줄에 므낫세라고 썼는데 므낫세는 좀 더 넓은 땅이에요. 이곳에 그들의 사이, 이 세 개 지파와 이 므낫세 사이에 글씨 많이 써 있는 지역 있죠. 거기가 이스라엘 골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골짜기를 둘러싸고 있는 지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평야에 이들이 그 적군들이 있는데 그들 인근에 있는 지파들을 소집한 거예요. 예. 그만큼 상황이 급박한 거죠. 바로 불러서 바로 모일 수 있는 이들을 소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지도를 보시면은 그 각 이름 가운데에서 파란색 화살표가 이렇게 온 것은 각자 그 지역 가운데에서 이렇게 집결해서 모였다라고 하는 그 집결해서 모이는 그 경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바로 부를 수 있는 이들 먼저 호출한 겁니다. 굉장히 상황이 급박하니까. 적들은 이미 우리 코앞에 그냥 와서 이미 진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들이 좋은 위치에 와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언제 적들이 자기를 치러 올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인근에 있잖아요. 얘네는 가까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급히 이 가까운 지역에 이제 호출해서 군사들을 모으는데 그렇게 짧은 시간 가운데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는가. 이후 말씀들 어제 큐티 본문에 나오는 것 통해 유추해 보면은 이때 모인 이들이 32,000명이 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상황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군사들을 소집했어요. 그들이 모였어요. 군사들이 모이면 그 다음 뭐 해야겠어요? 전쟁 준비해야죠. 어떻게 싸워야 될지. 그럼 막 무기, 32,000명분의 무기도 필요하고, 식량도 필요하고, 그죠? 그 어떻게 해야 될지 작전 짜고 막 해야 될 게 너무나 많겠죠. 뭐 그런 고민들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드온은 무엇을 하는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 가운데 그때 기드온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찾습니다. 우리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만약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통해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면 보소서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을 한 뭉치 놓아둘 것이니 만약 이슬이 양털 위에만 있고 땅바닥은 말라 있으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통해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가 일찍 일어나 양털을 짜니 양털에서 이슬이 물로 한 그릇 가득 나왔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제가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부디 한 번만 더 양털로 시험하게 해주십시오. 양털만 말라있게 하시고 땅바닥 모두에는 이슬이 있게 해 주십시오. 아멘. 기드온이 이 사건, 지금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의 사건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을 경험했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제 명령, 그 우상 제거하라는 명령하셨는데 표적을 구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천사 갑자기 뿅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막 불타버리고 재물 불타버리고 뿅 사라진 마술 같은 일이 팍 있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그는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상 제거했을 때 물론 그가 두려워서 밤에 했지만 우상 제거했을 때 사람들이 자신을 엄청 막 휘코지할 줄 아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신 것이죠. 그랬는데 기드온에게 또 여호와의 신이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자발적으로 했던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게 가능한지도 몰랐을 거예요. 자신은 그러니까 미디의 그 므낫세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 가운데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얘기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나팔 부니까 사람들이 진짜 모이는 거예요. 그것도 주변 다른 그 지파들에서도 다 모여서 3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 그 인근 지역에 북적북적하게 모이게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기드온은 하나님을 찾아 나아갑니다. 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것인가? 그가 막 믿음이 대단해서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그 뜻을 구하려고 한 게 아니었죠.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단 한 가지 이유. 무엇인가? 기드온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기드온의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기드온 이야기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려움에 대한 게 계속 이어지게 되거든요. 이 기드온 말씀을 보면. 그래서 기드온이 두려워하고 어제 큐티 본문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군사들을 계속해서 이제 돌려보내시는데 가장 먼저 돌려보낸 자가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을 돌려보내시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큐티 말씀을 보더라도 오늘 큐티 말씀 가운데에서 그 미디안 족속들이 결국 왜 패배했는가? 그들 안에 있었던 그 두려움을 그들이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이 두려움에 대한 이슈가 기드온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기드온에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는데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었잖아요. 기드온은 그분의 음성을 들었는데 성령의 임재를 맛보았는데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는데 많은 군사가 모였고 실제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해소시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이 두려움에 대한 걸 정말 잘 보여준 인물이 야곱이죠. 예, 야곱에 대한 이 부분, 이 설교 말씀으로 전한 바 있었는데, 그가 이제 형 에서에게 죽임당할 것이 두려워서 저 멀리 바다나람으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삼촌 라반에게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20년간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가가지고 20년간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고생을 합니다. 근데 20년간 고생하고 나오니까 그 삼촌 집에서 나올 때에는 올 때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올 때는 아무것도 없이 혼자 그냥 왔는데 보잘것없는 인물이었는데 다시 나올 때에는 그가 많은 식소를 거느리고 막 아내도 많고 자녀들도 많고 가축들도 많고 종들도 많고 재산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가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년 전에 햇병아였던 그의 모습은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도 괜찮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 가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집으로 가면 갈수록 이상한 감각이 잊고 있던 익숙했던 감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이제 곧 만나게 될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그가 괜찮은 줄 알았겠죠.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동안 20년간 살면서 바다나의 삶에 살면서 다 잊고 있었는데 잊고 있었던 것이 새로운 변화의 삶 가운데에서 그것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이미 극복하게 한 줄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도 해결하지 않은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혼자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줄 아는데 시간이 지나도 20년이야 시간이 지나도 또 내가 이전과 다른 이제 부요하고 강해지면 괜찮을 줄 아는데 이제 정말 거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이 많은 물질이 그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그 어려운 감정들은 우리 모두에게 있죠. 그렇죠?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수치심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과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런 약함이 있거든요. 그렇죠? 도저히 내가 스스로 막을 수도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 그런 감정이 휩싸일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 되면 그냥 스위치 켜듯이,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탁 되면은 그냥 나도 통제할 수 없는 뭔가가 확 올 수 있습니다. 막 내가 막 절망감과 막 그 낮은 자존감 가운데 막 바닥을 기거나 아니면은 내가 막 엄청난 이런 두려움이 휩싸이거나 분노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나 정말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어떤 상황만 되면 잊었던 옛날의 그 일들이 막 떠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익숙했던 곳 가운데 괜찮아질 줄 알고 있었는데 사실 나는 그 자리 그대로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일들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고 끊고 해결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와 같은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다 가짜인가 잘못된 것인가? 아무리 내가 이겨내려고 애를 써도 도무지 되지 않는, 도무지 달라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그 상황에 너무나 무력함에 우리가 절어 있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조건을 걸죠.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순서대로 하는데 처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타작마당 가운데 양털 한 뭉치를 놓을게요. 그럼 내일 아침에 내가 나와봤을 때 그 이슬이 땅에는 없고 땅은 말라 있고 그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맺혀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할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굉장히 믿음 없어 보이는 모습이죠. 하지만 뭐였어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시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어서인 것인지. 그리고 이제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이스라엘에 있기에 더 생각하기 쉬운 그런 표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이슬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슬이
이스라엘 농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수자원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이스를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 다음날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가 요구한 대로 해 주셨어요. 아침에 보니까 땅은 말라 있는데 그 양털 뭉치를 짜보니까 물이 한 그릇 가득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시다니요 라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전날 하나님께 구할 때만 하더라도 정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일이 일어난데도 불구하고 감사함보다 의심이 먼저 드는 것입니다. 네. 혹시 이거 자연현상이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차가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네. 내가 정말 두려움이 너무나 사무쳐가지고 막 마음에 간절할 때 막 기도하다가도 시간 지나고 나서 딱 보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걸까? 이런 의심이 우리에게 들 수 있어요. 네. 성경 보면 또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했지만 3년간 공생애 가운데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할 땐 파송 받고 귀신 쫓는 일들도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됐죠. 구약의 아하방과 이세벨 같은 경우에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눈 하나 깜빡합니까?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를 너무나 원해요. 제가 그런 간증 한 적 있지만 제가 너무나 정말 그 갈급했을 때 제일 너무나 막 너무 소망이 없었을 때 대학교 1학년 마치고서 군대 간 상황 가운데서 막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제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제발 저에게 나타나 주세요. 보여주세요. 하나님 정말 진짜 저한테 인기척이라도 해주세요. 이렇게라도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진짜 하나님 제 모든 걸 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정말로. 정말 간절하게. 어떻게라도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달라고. 예전에 저희 집에 막 안 좋은 일이 계속 거듭해서 일어났었어요. 예. 아버지는 뭐 큰 사고를 당하시기도 했었고, 아버지 막 사업이 잘 되다가다 막 순식간에 막 망해버리고, 아버지 병 걸리고, 뭐 이런 일들 막 생기니까 저희 어머니가 가족 예배를 저희들 막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러시는 거죠. 친척들 앞에서 너무나 이게 막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나타나지 않는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막 나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어디 계신 건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짜 내가 진짜 너무나 힘든데 나에게 이거 하나만 해주시면 그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내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제 아버지 친구분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 하셨었거든요. 그때 그 아저씨는 교회를 안 다니는 중에 계셨는데 저한테 그러셨어요. 야, 너 사람 병나는 거 봤어? 술자리에서 저희 아버지하고 약주하고 계시는데 저는 아버지 모시고 가려고 그 옆에 있었었는데 사람 병나는 거 봤냐고. 자기 사람 병나는 거 봤다고. 과거 그 아저씨의 아내 되는 아주머니께서 그 암에 걸리셨었는데 막 하나님 제가 낫게 해주시면 정말 제가 모든 걸 막 하나님께 막 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했는데 진짜 암이 나았던 거예요. 예. 그리고 막 하나님 믿었는데 결국 다시 재발하여 돌아가셨어요. 끝도 없죠. 이런 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계속 생각나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 서운했던 것도 생각나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회사 교통사고 나셨다가 창업을 다시 하게 됐을 때 몸은 장애인이고 저희 청계천에서 학구방만한 데서 사무실에서 그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지금 너무 작지만 하나님 뭐 도와주시면 정말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 하셨었는데 그래놓고 회사가 정말 잘 되는 중에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예. 그리고 아버지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었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시죠?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역사를 하시면 복권 당첨되면 막 암이 순식간에 막 병이 엄청난 이 병이 막 질병이 나와버리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공중부양하면 막 장풍 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믿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죠? 저도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사모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초제한적인 역사와 그분의 그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리고 그것에 분명한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줘요. 하지만 이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변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오늘교회 계셨던 한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치유의 은사가 생겼는데, 외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중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병이 낫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됐는데, 그런 간증을 하셨거든요. 그 대장암으로 굉장히 고생하는 분이었는데 막 기도하는데 그게 나았대요. 그분이 정말 막 그 약물과 술에 쩔어 사는 분인데 그래서 병이 나았어요. 낫고 뭐 했는가? 바로 다시 술 마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기적을 경험한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해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경험해도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약함들을 절대 이길 수 있게 해주지 못합니다. 결코 외적인 경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 사건이나 현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기드온이 그런 겁니다. 자신이 구한 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바로 의심부터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이 땅에 내렸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 땅이 빨리 말라버렸고 양털 뭉치는 그냥 수분을 잘 머금으니까 양털에는 물이 그냥 남아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냥 이거 자연현상 아니야? 라는 생각이 그 안에 들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가 다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번에 반대로 해달라고.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 다시 제가 보면 이번에 양털만 말라있고 주변 땅만 젖어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했죠. 진작 내가 이렇게 얘기할 걸. 이거 진짜 초자연적인 거잖아요. 이슬이 맺혔는데 어떻게 양털만 가만히 있고 말라있고 땅만 젖어있겠어요. 이거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럼 저희가 정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니까 진짜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했으면 정말 기도원이 변화되어서 알아서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 기도원이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변화돼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 되리라고 기대하고는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도 대부분 그런 거죠. 내가 너무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되시고 나에게 뭔가 공급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통해 변화되어서 내가 새롭게 무언가를 해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을 보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도 많은 일을 겪어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내 안에 해소되지 않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늘 같은 자리 가운데 같은 일로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기도원을 보면 그런 것입니다. 도저히 그가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정말 이게 정말 마음 아프고 참 이게 괴로운 일인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닌데 문제는 하나님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이 믿음이 막 우리 안에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 너무나 알겠는데 하나님 음성도 들었는데 심지어 그런데 여전히 그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불신의 끝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하나님 모르는 분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이런 내 신앙의 리즈 시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순간들을 여러분 바로 떠올릴 수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내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믿고 싶은데 온전히 믿어지지 않고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막 먼저 그걸 부인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 가운데 정말 봐야 될 건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하는 것은 믿음 없는 기드온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 기드온을 향해서 이 연약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가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셨는가? 기드온이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40절 말씀 듣겠습니까? 시작.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양털만 말라있고 땅바닥에는 온통 이슬이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해주신 것이죠. 우리 비슷한 사건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의 소식들을 전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 가운데 제자 중 12제자 중 한 명 없었죠. 12제자면 11제자 중 한 명이 없었죠. 도마가 그 자리 가운데 없었습니다. 도마가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도 막 그가 의심이 되는 거, 믿어지지 않는 거를 숨김없이 이야기해요. 내가 그 손에 못자국과 이 옆구리에 이 창자국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사람들 앞에서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마가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예수님이 그럼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도마가 있었던 그 믿음 없는 말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자마자 도마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도마에게 짠 나타나더니 너 뭐랬냐? 너 뭐랬냐? 한마디 해봐. 이 말이면서 네가 그렇게 못 믿었다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도마를 책망하시고 완전히 도마를 이렇게 막 눌러버리시는가? 절대 그러지 않죠. 예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도마에게 가장 먼저 뭐라고 하십니까? 도마야 손을 내밀어라 하십니다. 손 내밀어라.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봐봐. 그리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 라고 말씀하신 거다. 네. 나타나자마자 뭐 하시냐면은 그 도마의 의문부터 해소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하죠. 근데 단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라는 것 왜?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과 이 모든 그분의 행위의 이 근거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순간 가운데 그의 의심에 대하여서 또는 기도의 이 연약함에 대해서 그의 의심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이렇게 반응하고 계시는 것인가? 왜 믿음 없는 자들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상한 요구들을 하나하나 들어주고 계시는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누구보다도 그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이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걸 온전히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감각적인 한계가 있다는 걸 그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두려움 많은 거 아니까, 연약한 거 아니까, 조심스러운 거 아니까 그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그분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내 약함을 용납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라 내 약함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고 있어도 그 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요즘 제가 너무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요즘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요즘 저희 아들이 그렇게 때렸어요. 아까 들을까봐 제가 지금 큰 소리 말 못하겠어요. 정말 그렇게 때렸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쳐요. 지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가까이서 듣거든. 지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쳐요. 진짜 아까 전에도 얘가 막 그래가지고 얘를 막 들어가지고 얘 한 번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얘가 지금 힘이 엄청 세요. 제가 지금 고민이 됩니다. 얘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아빠 이기겠어요. 그래가지고 힘이 너무 세가지고 통제를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너무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막 제가 막 진짜 유치하게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들한테 너 그럼 나가! 막 그랬죠. 그러니까 왜 나가? 내 집이야. 그래서 제가 야, 왜 네 집이야? 내 집이야. 그러니까 저희 집에 제 소유의 집이 아닌 거니까 아빠 집도 아니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내 이름으로 계약했어. 그래서 애를 이기려고 제가 막 그래야 돼요. 이게 너무 힘들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근데 어쩌다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희 한탄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어쨌든 맞아 그거. 그 약함에 애 안에 있는 걔가 애인 걸 아는데 얘 7살밖에 안 됐잖아요. 7살. 저보다 몇 살이에요? 제가 걔보다 33살이 많아요. 그런데 7살짜리 애인데 얘가 지금 좀 고집이 굉장히 세요. 근데 그 애의 그 약함이 제가 그게 받아주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아는데 얜 아이이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나 그걸 원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받아줄 수 있는 이 사랑의 용량이 저에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해도 안 돼요. 내 아들인데. 전 제가 너무 좋거든요.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정말로 저는 정말 이기적인 인간인데 아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이 아이의 그 약함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그 요구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얼마 전에 TV 보니까 그 허재 전 감독이 막 아들이랑 있는 이런 걸 보는데 막 아빠는 엄청 능력치가 뛰어나 자녀한테 있는데 막 아빠는 하면서 야 너 이거 안 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생각나네. 예, 한글 교육 시키면서도 제가 너무 답답해서 제가 네, 너무 답답해가지고 너 이거 안 돼? 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할 수 있잖아요. 야 너 이거 이해 못하냐?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별것 아닌 것 같다가 그렇게 교만하게 군데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야 그만해 너 조용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러시죠? 어떤 분이 어디 토론에서 막 뭐라고 질문하면은 거의 뭐 학위 있으세요? 그럼 조용하세요. 질문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토론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야 너 네가 봤어? 네가 뭐 알아? 그럼 가만히 있어. 우리한테 그러실 수 있잖아요. 예, 네가 뭘 알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들의 약함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그거를 다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거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 연약함 아십니까?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우리한테 얼마나 대단한 걸 기대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기대하실까? 엄청난 걸 해드리는 걸 하나님 기대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큼을 뭘 할 수 없죠. 하지만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 안에 우리가 정말 연약한 가운데 있고 이 기도원이 한 행위는 불신 행위가 맞죠.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 안에 그분을 더 알고 싶고 그분께 순종하고 싶은데 난 너무 약해. 그분께 따라서 난 거룩한 삶을 능력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난 너무나 약해.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그분을 너무나 알고 싶고 그분을 경험하고 싶고 그분을 믿고 싶은 그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하나님 너무나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데 스스로 강해지고자 애쓰고 있는 자에겐 주님께서 해주실 일이 없으세요. 오늘 큐티 본문이 그래요. 보면은 그들도 기드온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미디안 군사들이 기드온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13만 5천 명을 끌고 왔는데 불구하고 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드온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들은 열심히 군사들 모았는데도 그 두려움이 극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 모았겠어요? 미디안 혼자 오지 않고 아말렉도 오고 왜 모았겠어요? 리스크 줄이고 자기들도 좀 뭔가 두려우니까 새를 과시하고 나아가려고 한 거겠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해서 능력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하려고 했냐? 그냥 군세를 확장해가지고 능력을 커버해버리려고 했어요. 감추려고 했어요. 스스로 극복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됩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전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냥 적군이 나팔 불고 횃불 흔들었는데 그냥 서로가 그냥 막 난리가 나서 서로를 막 찔러 죽이고 도망치고 완전한 패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내가 연약해도 믿음이 없어도 주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는 정말로 그 약함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약함을 안고 그분께 나아가는 지혜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모든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약함으로 주님과 소통하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무언가 어떤 성과를 낸 것이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 내 약함에 대한 나의 태도가 진짜 승리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잠깐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잠시 기도한 후에 나눈 질문에 대한 이야기와 짧은 광고를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좀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의 이 은혜를 따라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내 모든 약함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내가
연약한 상황 가운데에서 나의 약함으로 인하여, 부족함으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이 충동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걸로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오니 내가 여전히 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에 주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청년의 때 아버지 나의 때가 아직 남아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청년의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 삶의 낙이 남아있다고 할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이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극복하지 못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고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함 가운데 혹시나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약함을 아시고 내 모든 약함을 이해하시고 모든 약함을 채울 수 있는 능력으로 가득하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어서 모든 상황이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주님 외에는 없는 우리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시어서 정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중보 기도로 주님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멀리 있는 아프간 땅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간 정부가 무너지고 지금 탈레반에 의하여서 그 땅이 다시 탈레반이 일어나서 탈레반의 이 통치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우리가 잘 듣게 되었는데요. 이 탈레반이 또 뭐 여성과 이런 이들의 인권을 뭐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바로 그렇게 선언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계속해서 탈레반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이런 잔악한 일들 부르카를 입지 않았다고 해서 여성을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아프간 땅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온전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프간을 위하여 그 땅에 또 믿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약함을 극복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프간 땅 가운데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파슈툰족의 아버지 하나님 그 통치 가운데 파슈툰족의 이 정권 가운데에서 고통당하는 하자라족과 아버지 소수민족들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있는 믿는 자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탈레반 정권으로 인하여서 자유에 대한 소망을 상실한 채 아버지 절망에 빠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탈출하고자 애쓰고 있는 그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임하시고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땅 가운데 그들의 아픔을 굽어보시고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새 일을 행하소서 놀라운 일을 행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군사들도 없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사람들이 방관 속에 아버지 하나님 그 정치적인 아버지 그 갈등 속에 아버지 그들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아버지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능력이 온전히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가운데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이 준 인간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이 방법으로 아버지 주어진 모든 평화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된 진정한 아버지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약함을 아시고 모든 약함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어떠함과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통해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주님의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멀리 고통 가운데 있는 아프간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곳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움직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